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27장 11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고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사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삭이 죽을 때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삭의 눈이 어두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던 눈이 갑자기 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아들을 축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맏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자, 에서에게 주문하죠. 네가 가서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와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마음이 즐거워서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근데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어머니 리브가였죠. 자, 리브가는 아버지가 하는 이 모든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자,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어머니 리브가는요, 이 에서가 축복을 받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고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였던 야곱을 사랑했더라. 자, 그래서 이 집안은 좀 편애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파, 어머니 파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요, 이 축복을 에서가 받지 않고 야곱이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다 세우게 됩니다. 빨리 야곱을 부르죠. 야곱을 불러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축복하려고 한다. 너는 빨리 밖에 나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오너라. 내가 그걸로 너를 위해서 아버지가 드실 수 있도록 별미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버지를 맛있게 잡수시게 하고 그리고 에서 형이 받을 축복을 네가 받도록 하여라. 그럽니다. 자, 야곱은 걱정이 됩니다. 아니 형의 목소리와 내 목소리가 다르고 형은 이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손에도 털이 많고 또 목에도 털이 많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염소 새끼 가죽을 벗겨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이 염소 새끼 가죽을요 팔에다가 둘러주시오. 그리고 목에다가도 붙여줍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에서가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아버지가 먼저 물어보죠. 네가 누구냐? 아까 우리 본문에서 읽었죠. 그랬더니 야곱이 맏아들 에서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자, 그리고 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짐승을 잡았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때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의심을 해서 목소리는 야곱인데 한번 네 몸을 만져보자. 그래서 만져보니까 손에도 털이 있고 목에도 털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을 하겠다고 말한 사람은 조용히 비밀리에 말한 사람은 에서였죠. 그래서 설마 야곱이 돌았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음식을 맛있게 들고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야곱을 축복을 합니다. 자, 야곱에 대한 축복은요 우리 그 밑에 내려가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쭉 밑으로 내려가셔서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창세기 27장 28절 2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이 야곱에 빈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기름짐과 그 다음에 풍성함을 축복했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땅에 풍성함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 영적인 축복도 주셨습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 또 복의 조상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축복의 계보가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전달되는 순간입니다. 자, 실제로요 야곱은 나중에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이스라엘의 이 민족의 근원 뿌리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중에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시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중동에 가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왜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냐면 야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게 되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죠. 자, 그래서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는 그 뿌리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리브가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죠. 형 에서의 옷을 입히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정말 즐겁게 먹는 별미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최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서 야곱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야곱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축복이 되고 그 자손들도 12지파의 수장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이 기초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아버지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이 이 비는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축복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비는 축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에게 절대로 욕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좋은 이야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손주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안 좋은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일평생 욕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 아들 어떻게 하든지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좋은 말만 해주고 축복을 빌고 계속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는요, 자식에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대로,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신 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축복하고 믿고 기도해주고 믿고 하는 겁니다. 이삭의 이 축복이, 자식들에게 빈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요, 주의 종이 비는 축복은요,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이 비는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저는 특별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마지막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축도는요, 예배의 절정입니다. 예배의 절정. 예배의 절정은 설교 시간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나서 마지막 그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 내내 모아두었던 그 축복을 응집하고 응축해서 마지막으로 비는 시간이 바로 축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며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또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자,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뭘 통해서요? 주의 종들을 통해 축복을 원하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한번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그렇게 말 안 되는 집사가 한 명 있대요. 그냥 대놓고 목사님한테 대들고 예배 때마다, 아니 회의 때마다 그냥 야당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일 이렇게 반대하고 목사님 사근근하고. 그래서 그 집사가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미웠대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집에서 대신방이 있어서 그날은 작정하고 갔다 합니다. 목사님이 가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 이분이 그 육군 중령인가 그렇게 되신가 봐요. 그 집안에 가서 손 얹고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이 집사님을 축복하셔서 주의 종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골치 섞이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를 주의 종이 되어서 이 심령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주의 종이 되게 달라고 빌었대요. 그러니까 딱 이 축복기도 마친 다음에 당연히 그 집사님 반발하죠.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런 축복을 저한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주의 종이 되어가지고 이 골치 썩이는 성도의 마음을 알라고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씩씩거리면서 그 주로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다른 교회를 가버렸어요. 근데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목회자 어떤 회의에서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나타났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때 축복이 준 대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때 이 목사님이 느꼈대요. 내가 홧김에 그렇게 했는데 그 기도도 이루어지는 것을 봤다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가 축복 기도할 때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 그때 이분은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함부로 성경에서 안수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거나 또 축복을 할 만한 그런 때 할 때는 절대로 안수기도 하지 않습니다. 안수기도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데나 가서 안수기도 함부로 받아서도 안 될 것 같아요. 기도원마다 가가지고 그냥 막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집회에서 집사님이 막 집회를 인도하는데 목사님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막 머리를 내밀어요. 안수기도 받으려고.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안수기도 같은 거 함부로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데요. 이 주의 종이 비는 축복.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엘리 제사장은 굉장히 영감이 없는 제사장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고 하는 여자는 엘리 제사장이 비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죠. 그래서 한나라는 여자는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비는 그 축복을 믿음으로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하죠. 평안히 가라.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엘리 제사장이 축복할 때 한나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습니까? 아멘으로. 그랬더니 그의 몸에 변화가 생겨서 아기를 임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비는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자, 우리 에서는요 나중에 와서 이 자기 동생이 축복을 빼앗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에서가 아버지에게 축복해 달라고 2번이나 울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3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34절. 자, 첫 번째 울면서 아버지한테 애원하죠.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는요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남아있는 축복이 없습니까? 막 울면서 하죠. 또 안 되니까 2번 또 웁니다. 38절 보겠습니다.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에서가 아버지한테 복을 달라고 2번이나 울었습니다. 자, 근데 아버지가 빈 복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한번 39절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이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서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네, 보니까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실제로 에서는요 나중에 사해바다 남쪽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에 터를 잡고 살면서 거기는 어떤 데냐면 무용로가 지나가는 데입니다. 거기에서 간단히 이야기해서 강도질을 하면서 탈취하고 강도질하고 빼앗으면서 강도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되죠? 400명의 강도떼가 이 에서에게 모여듭니다. 자, 에서가 2번 울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정황을 볼 때 에서는 그냥 평상시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복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복만 주십시오. 그냥 나는 무조건 복만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살펴봤죠. 우리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장자의 영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평상시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기도 생활,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복만 받기를 원하는 전형적인 기복신앙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에서입니다. 에서는 평상시에는 하나님과 관계는 전혀 상관없어요. 또 우리가 나중에 보면 에서는요 이방 여인, 부모가 싫어하는 이방 여인들만 데리고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사람이 되죠. 오히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됩니다. 자, 이런 중에도 에서는 나중에
자기에게서 잘못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그 모든 책임을 야곱에게 돌리게 되죠. 그리고 일평생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하에 보면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도 알거니와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우리 말라기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에서의 신앙생활은 평소에 내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그냥 아버지 돌아가실 때 복만 받아내려는, 그걸 위해서 두 번이나 눈물을 흘리는 전형적인 기복신앙의 사람이 에서입니다. 하나님은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서 그 결정체로서 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복만, 복의 열매만 딱 따먹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평상시에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에 이르시고 그 결과로서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 부모의 축복이 자식에게 얼마나 그대로 이루어지는가를 보았습니다. 또 주의 종에 비는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받는 축복,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비는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받는 축도, 이 축도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의 종에 비는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생활 하지 않고 그냥 복만 받아내는 그런 기복신앙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서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복의 결정체, 복의 결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주고 잡으러오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부모가 비는 축복이 자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가져오는지 오늘 이삭의 비는 축복을 통해서, 이삭의 비는 기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야곱에게 빌었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에서에게는 이삭이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또 축복한 그대로 기도한 대로 에서에게 이루어져서 일평생 기름짐에서 풍성함에서 뜨며 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한 것처럼 또 나중에 정말 야곱보다 더 못한 족속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기도가, 부모가 피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큰 영향을 가져오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저주의 통로라든가 우리 어려움의 통로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주의 종에 비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도와주셔서 주의 종이 비는 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